호세아 4장 6절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세상의 수많은 일에서도 각자의 일이 가진 직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직무를 유기하게 되고 소홀히 여기면 그 결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5년 전에 영동고속도로에서 버스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덮쳤던 사건이 있습니다. 20대 여성 4명이 사망한 사건인데, 버스 기사가 자기가 해야 될 직무, 운전이라는 이 직무를 소홀히 여겨서 일어난 일입니다. 수많은 사건들이 우리에게 일어났지만 저희가 아직도 고통스럽게 기억하고 있는 큰 사건이 있습니다. 대구 지하철 사건도 기관장이 직무를 다하지 못한 부분 때문에 사건이 커졌다라는 이 원인이 있습니다. 이 직무라는 사전적인 의미는 직업에서 책임을 지고 담당하여서 맡은 일을 직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직무는 책임을 지는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수많은 피해가 생깁니다. 근데 이 피해가 다른 이의 생명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도 이러하고 하나님의 일은 더욱 크고 또 큰 일들이 벌어지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무를 유기한다면 다른 이의 육의 생명보다 귀한 게 영의 생명 아니겠습니까? 그 영혼의 생명이 죽음에 이르게 될 수도 있다라는 이 직무 유기에 대한 마음들을 우리가 늘 돌아보는 심령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직무를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가 돌아보시는 오늘 이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사장의 직무 유기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목회자들이 돌아봐야 될 말씀일 것이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여러분과 믿는 모든 사람이 또한 돌아볼 말씀일 것입니다. 오늘 함께 본문 나누실 때에 4절과 5절이 어제 본문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내용상 오늘 본문에 포함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절을 보시면 그러나 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로 시작을 하는데 이 그러나는 1절부터 3절에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했던 것과 그 결과에 대한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받고 있는 그러나입니다. 이스라엘이 죄악에 무너졌고 심판받는다고 1절과 3절에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가운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4절에 그러나 다투지도 말고 책망하지도 말아라 라고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의 원인이 너희에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다투지도 책망하지도 말아라. 너희에겐 그런 자격이 없다. 누구를 탓하고 책망할 처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사장들은 자기의 죄를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죄와 문제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 탓과 서로 다투고 있는 거예요. 죄에 매이면 영적인 자기 상태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합니다. 이건 누구나 동일할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상태에 빠진 사람이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4절 후반부를 보시면 너희가 제대로 서 있지 못하니까 백성들이 인도자로 여기고 따라야 될 너희와 싸우는 자가 된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을 보시면 제사장 자신들의 죄악의 결과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5절 보시면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백성들에게 가르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혼합적인 신앙을 갖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사장들 자신도 따르지 못했고 또 변질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혼합적인 신앙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바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동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바알을 섬기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제사장들이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서 백성들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멸망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직무를 다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소명과 사명을 다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부르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살리는 사역과 중보자의 역할, 이러한 소명과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주신 모양이 다르고 역할이 다릅니다. 하나님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명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성도님들 각자에게도 주어진 소명과 사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여기고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 무엇보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만 위의 것 바라보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인생을 살아갈 때에 사명과 우리의 소명에 매여서 살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을까? 우리가 분명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낮과 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이 표현은 모든 시간을 말해요. 낮에도 그렇고 밤에도 그렇고. 그리고 제사장과 선지자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 전체를 말합니다. 너와 같이 있다라는 표현은 이 선지자와 제사장이 같이 그 예배를 감당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모든 시간에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 전체가 병들고 죄를 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심각한 문제인 것은 이 선지자들은 그래도 이 종교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에 그래도 최후의 보루였어요. 선지자들이 가진 직무 중에 하나는 잘못된 이러한 종교들을 바로잡았던 일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기록된 수많은 기록들을 보시면, 또 선지서들을 보시면 그렇겠죠. 제사장들이 타락하고 병들고 이스라엘의 종교가 병들고 타락하고 쇠퇴하고 있을 때에 선지자들은 이들을 비난하고 바로잡는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들 모두가 한 통속이 돼서 백성들을 죄악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죄악을 범하고 있는 모습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라는 것은 그 종교 지도자들, 너희의 어머니, 이 육의 실제 어머니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어머니 이스라엘을 멸하리라 라고 번역된 성경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잘못된 신앙으로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멸망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한국교회 영적인 지도자들,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분명히 기억하고 돌아봐야 될 말씀일 것이고, 왕같은 제사장이신 믿는 모든 사람들도 우리의 직무를 또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직무유기할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지고 하나님을 잘못 알아가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하면서 오늘 본문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백성들에게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제사장 본인도 그 지식을 버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제대로 된 믿음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지식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될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만나지만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보는 것이다 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러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많은 기회와 또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통해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직무와 그러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받았던 전도지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전도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전도지를 저희 어머니에게 개척하신 저희 어머니에게 만들어 드리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내용이 그래요. 교회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아요. 근데 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의 죄악된 모습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오해하게 했습니다. 라는 이 문구가 적혀 있어요. 이 문구가 저의 가슴을 후벼 파는데, 교회의 이름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지 못한 미안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했던 우리의 모습에 대한 그 미안함, 우리가 직무유기한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우리가 품고 사는가, 우리가 이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역할이 교회 안에서는 목회자에게 있다면 교회 밖에서는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전도지의 내용처럼 자신을 우리가 늘 그렇게 비추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오해하게 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6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하나님이 나도 너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말씀을 깊이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제사장을 버렸습니까? 사실은 누가 버렸습니까? 제사장 그들이 자신의 소명과 사명과 이 직무를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놓으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어떻게든 끌어올리시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은 멸망으로 끝나도 할 말 없는 이스라엘과, 아니 저와 여러분에게도 회복과 구원의 말씀을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늘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세상에 비춰진 우리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이 은혜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6절을 이어서 보시면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제사장인 아버지를 따라 제사장이 되던 시절 아닙니까? 제사장인 아버지가 제사장의 직분을 잃었으니 이제 제사장 집안으로 대대로 하나님을 섬겨오던 일을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녀들까지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좀 더 밀접한 의미로, 신앙적인 의미로 생각을 해보면 말씀대로 살지 않는 부모 밑에서 잘못된 신앙을 배운 자녀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변질된 신앙으로 살아가는 부모의 믿음 아래서 살아왔던 자녀들도 결국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주일에 다니엘 기도회 강사였던 이승재 목사님의 말씀에 제가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깨어진 가정에서 자랐는데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가정으로 그 결핍을 채워주신 것에 대해서 간증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풍성한 삶입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소개했던 간증이 있어요. 목사님 아들이 목사님에게 했던 말입니다. 목사님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준 게 가장 감사하다고.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분명히 자리 잡고 있습니까? 제가 묻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물으실 거예요. 믿음의 유산 잘 남겨주고 있냐고. 우리 모두는 자녀가 세상에서 잘 되고 먹고 사는데 문제 없고 육이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어떤 원함과 바램보다도 믿음의 유산, 하나님이 남겨주는 집 바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대로 살지 못했더니 그 영향을 자녀들이 받습니다. 저도 이제 태어날 자녀를 기다리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대로 잘 살아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라는 걸 알려줄 직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이 일에 온전히 마음과 열정을 잘 쏟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승재 목사님이 아들에게 들었던 이 고백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7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제사장의 죄를 계속해서 지적을 하십니다.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7절의 이 번성할수록은 제사장들이 번성하던 시대, 제사장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시대적으로도 풍요로웠고 그 가운데 종교적인 확장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오늘 말씀이 정상적인 상황이면 제사장들이 많아지고 말씀이 많아지니까 이스라엘은 말씀으로 바로 세워져야 정상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져야 정상이에요. 근데 많아진 제사장들이 오히려 죄를 짓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제사장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직무에 대한 문제입니다. 많아지는 숫자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직무를 다하고 있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오늘날의 교회와 오늘날의 목회자도 그렇고 믿는 모든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숫자가 많아지는 문제가 아니라 그 직무를 어떻게 다하고 있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영화가 욕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이 그 시대 누리던 특혜와 지위가 엄청 높았어요. 근데 그것을 다 가져가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 이어서 보시면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속죄 제물을 먹습니다. 속죄 제물 먹는 거는 율법에 기록된 것이고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일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용해서 그것을 속죄를 위한 제물의 의미로 거룩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자기 배를 채우는 도구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공식적으로 희생제물의 일부를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이용해서 자기 배를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었다라는 이 표현은 백성들의 속죄 제물을 먹으면서 죄악된 마음을 품었다라는 것인데,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자기 것들이 되는 속죄 제물이 많아지기 때문에 백성들이 죄를 더 짓고 더 짓고 더 짓기를 바라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새 번역 성경에 이렇게 번역이 구체적으로 돼 있어요. 그들은 내 백성이 바치는 속죄 제물을 먹으면서 살고 내 백성이 죄를 더 짓기를 바라고 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제사장들이 타락해 있습니다. 그런데 9절에 제사장이나 백성들이나 남 탓할 것 없이 자신들의 죄 때문에 심판받는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하게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심판받는 백성이나 자기 소명, 이 사명을 무시하고 자기 욕심 채우고 죄를 지었던 제사장들이나 똑같이 심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알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배를 불렸던 것처럼 알면서 짓는 죄가 더 클 것이에요. 저와 근데 여러분도 하나님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죄악을 더 민감하고 더 깊이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9절 후반부를 보시면 행실대로 벌하시고 갚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행실을 깊은 관심으로 바라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구체적인 한순간순간까지라도 잘 지켜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10절의 말씀은 그 결과를 말씀으로 주십니다. 그렇게 살았던 결과들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미혹하고 잘못된 진리를 전파해서 풍요와 번성의 도구와 그 방법으로 우상에게 하는 일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알에게 하는 일들을 하도록 시킵니다. 그래서 바알에게 하는 것처럼 그 우상의 제사에는 음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창녀들이 있었어요. 그러한 음행도 시켰지만 자손이 번성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결과는 좋지 않다, 더 쇠퇴하고 타락한 결과가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 그 10절 마지막 부분에 이러한 그 죄의 결과와 함께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기억하고 돌아가야 될 부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애통한 마음이 드러나 있어요. 좀 더 마음에 와닿는 번역이 새 번역이에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만 읽어드리면, 이 백성이 다른 신들을 섬기려고 나 주를 버렸기 때문이다. 다른 신을 섬기려고 나를 버렸다. 우리가 이 땅에 바알이라는 형상을 가진 우상을 섬기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보다 사랑하는 것 때문에 주님을 버려둔 채 살아갈 수는 있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애통하실까, 이 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듣고 배울 때에 지식적인 동기부여 쉽게 됩니다. 말씀이 이러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접근해서 동기부여되지 않으면 이 말씀을 살아내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오늘 말씀도 우리의 죄를 제사장의 삶과 백성들의 죄악에 비춰보기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보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위치에 서지 않도록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믿음이 견고하게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명과 이 사명, 이 직무를 소홀히 여기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직무를 제대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때 누군가 죽어가겠구나, 죄악의 길로, 영원한 죽음의 길로 가겠구나라는 것들이 가슴 아파지는 이 심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대로 살아야 될 이 제사장들, 그 지식을 전해야 될 제사장의 직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잘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악을 심판하기에 앞서서 죄를 짓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아파하고 애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심령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애통해 하시는 마음과 그 기가 막혀 하시는 그 마음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제사장의 직무를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한 영혼이라도 우리의 삶 때문에 구원받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한날 되게 하시고 그러한 우리의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리는 일, 살리는 직분을 잘 감당하여 내는 그러한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은혜로 채워주시고 무엇보다 가정 가운데 영적인 축복으로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모든 소원들과 기도의 제목들도 주님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